한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육신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다 같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역의 근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교회들에게,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반복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4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성도들만이 이 말씀 속에 은혜를 깨닫게 되고 깨달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싸움과 다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내가 위에 서려고 매일 다투고 늘 경쟁하며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상에도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또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싸움과 다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싸움에서 내가 승리했을 때 행복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야고보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 사람들 모습을 봐. 그들은 다툼과 분쟁과 싸움밖에 없잖아. 그것이 어디부터 나는 거야? 정욕으로부터 나는 거잖아. 야고보가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계속해서 1장부터 반복해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부패한 인간성 가운데 잘못된 정욕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 육신의 모습으로 사는 한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우리 영혼이 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2000년이 흘러서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또 얘기하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 나는 나 혼자 쟁취할 수 있어.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여기서 욕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성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어떻게든지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싸우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할 길이 없을 때 우리는 시기가 생기고 욕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육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게 되고
2절에서. 욕심을 내어도 내가 시기심을 갖고 있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건은 제한되어 있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1등은 한 명뿐인 거예요. 갖고 싶은 욕심이 있으나 그것을 가질 수 없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가지려고. 그런데 그 욕심이 끝까지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서라도 원하는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못 가지면 너도 못 가져. 그래서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다 얻지 못하는 게 진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합니다.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옛날에 고대 그리스 철학 학파 중에 하나인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이 사상을 이제 시작을 해서 많은 제자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학파로 전해진 사상인데 이들은 나름대로 현명한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얻을 때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만일 2개를 원했는데 4개를 얻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죠? 나는 2개만 갖기를 원했는데 4개가 생겼어요. 너무 좋아요. 그죠? 행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원하는 것과 성취한 것을 비교하면 측정할 수 있다고 이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니 얻을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다고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방법은 딱 2가지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원하는 것보다 많이 성취하면 행복한 거야. 이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것이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이것이 안 되죠. 내가 원하는 만큼 못 가질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현실적으로 원하는 것을 낮춰, 줄여 이렇게 말을 해요. 줄이면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질 때 정말 행복하거든. 그래서 이들이 주장을 했어요. 원하는 것을 줄이면 조금만 원했는데 실제로는 많이 성취되었으니 정말 행복한 것이라고 이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파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세상을 다 내가 가질 수 없는데 내가 원하는 성취감을 낮추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얻었을 때 정말 행복함을 느끼거든요. 이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봐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이 제한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줄여서 욕망을 줄이면 행복해질 수 있어 하고 불교에서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실 그럴듯합니다. 그죠?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려면 내 성취감을 조금 낮춰서 그 내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걸 이뤘을 때 정말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건 참 지혜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욕심을 다 버려. 그러면 행복해. 이 말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뒤에 그 배후에 욕심은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줄이긴 하지만 행복해져야겠다는 그 생각,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그 욕망은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을 줄이면 남들 해야 하는 것이 좀 줄어들기 덜하긴 하겠지만 욕망의 원인이 되는 욕심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이 원리가 지배합니다. 본문 2절 말씀 중간을 보면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뒷부분을 보면 너희가 이것 때문에 다투고 싸움도다 말합니다.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데 이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네요. 나도 어떤 사람처럼 잘 되고 싶은데 사람마다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다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싸우고 다툽니다.
저 사람이 못되게 만들어야 내가 그 위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라는 이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오늘날 현실이 그렇죠. 만인에 대해 투쟁을 해야 내가 그 사람을 이기고 올라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월급을 더 받아서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더 좋은 옷 입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먹고 먹히며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오늘날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엉터리로 믿게 되면 참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방식대로 똑같은 것을 해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엉터리를 믿고 있다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굉장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엉터리 기도예요. 엉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뒤에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구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어. 이건 잘못된 그리스도 세계관입니다. 근원적으로 따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보다도 못합니다. 불교보다도 못하게 자기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욕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실 이들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옳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도 세상과 똑같은 태도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절 뒷부분과 3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절 뒷부분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말씀하고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하기는 합니다. 많은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겠다는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있어요. 모두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3절 말씀을 비춰보면 뭐가 잘못된지 알 수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틀렸다 그 얘기예요. 내 욕심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면 다 얻을 거야. 다 응답받을 거야. 이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잘못되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죽으라고 기도해. 정욕으로 기도하면 안 들어줘. 그런 기도 잘못된 기도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고 있나 뒤돌아봐야 합니다.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우리는 정욕으로 쓰려는 마음으로 기독교적인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잘못된 종교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우리가 동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되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하는 바를 헬라어로 에피투미아라고 말합니다. 에피투미아. 모든 사람은 이 에피투미아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욕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에피투미아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에피투미아를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 또는 자기를 보존하는 것, 자기 발전하는 것을 욕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자기 보존, 자기 발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 발전을 위해서 난 노력할 거야. 나 발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발전을 위해, 자기 보존을 위해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 목적을 열망하도록 우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 일로 인해 우리 안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무엇을 추구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고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게 우리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구해야 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내는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만을 추구하는 경쟁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다 도태되고 죽고 세상에서 도태되고, 이 도태가 뭐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왕따죠.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못 살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세상의 목적인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도태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왕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애쓰며 사는데도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도태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기하게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안 죽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투정하는 마음 없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사고방식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데도 주님이 보호하시는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성대사님, 목사님들 예를 들 수 있어요. 성대사님들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에 가서 오로지 복음 때문에 가족들 다 끌고 가서 목숨 내놓고 자식들 공부 내놓고 다 내놓고 자식들 성공 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복음 때문에 목숨 걸고 있는 분들이 선교사님이에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언어도 달라서 힘들게 그 나라 언어 새로 배워야 돼요.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비자가 학생 비자 받아서 가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그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그곳에 가서 힘들게 나이 들어서 공부하면서 모든 걸 다 버리면서 목숨 내놓고 이슬람 국가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해요. 불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반기는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반기지 않는 그런 배타적인 나라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대표적으로 선교사님 예를 들 수 있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자기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봐줘요.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해줘요. 선교사님들 굶지 않아요. 다 후원자 만들어줘서 연결해 주셔서 다 살게 하십니다. 또 복음 전하는데 열매가 있게 하세요. 또 선교사님들이 기적을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이런 기적이, 이런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2절 뒷부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달라고 안 하니? 내가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를 드려요. 늘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기도한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나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 힘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루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이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도와주세요. 이 프로젝트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예요.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뭘 해야 되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요. 능력이 좀 안 돼요. 도와주세요. 늘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보다 수십만 배로 뛰어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모든 걸 맡기면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거 꼭 성공해야 하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옳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죠. 바쁘다는 것은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할 일이 많다는 것은 기도할 게 더 많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바빠서 기도 못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잘 끝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항상 골방에 가서, 우리 주님은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내가 발표할 앞에 두고도 기도하고, 아이를 돌보면서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진짜 참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주님의 뜻을 모르고 내 원하는 것만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가만 놔두시겠냐고,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요.
기도가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백성당을 만들어갑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존재를 아는데,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 안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자신의 삶에서 구현해 나가는 모습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 이거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맡깁니다. 나의 삶을 맡깁니다. 나의 문제를 맡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욕이 점점 사라지고 자신의 욕심이 점점 사라지고 주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려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더 높이 올라가려고, 남을 짓밟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경쟁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욕심을 하나님께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4